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 생긴 교회,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걸 보면서 당신들 정말 구원 받은 거 맞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육신의 그런 몸에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자, 이런 일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사이에서 누가 과연 구원을 받는 사람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진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그래서 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하여튼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질문을 한 거죠.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해가지고요. 자, 과연 무엇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가? 자, 이 질문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에 아주 충실한 그런 바탕을 삼고 살아오던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지 이런 주장을 하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먼저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저 지금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1차로 지금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또 얘기하고 거기에 교회의 리더라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더 그런 영적 권위를 갖고 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얘기에 더해가지고 성경에 봐라, 성경에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성경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누가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어떻게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이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의 어떤 선교 정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으로. 자,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앞절까지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앞에. 자, 이 뒤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하고 다른 몇 사람 같이 포함해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지금 질문에 답을 했잖아요. 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있는 맥락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수많은 순간순간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죠. 예. 이 새벽에도 오늘 몸이 조금 그런데 교회 갈까 말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예. 벌써 순간순간 그런 선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내 인생을 지금 이루고 있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인데 여기 있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선택의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인생 전체를 좌우할 만한 그런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항상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감추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자기를 계시하여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계시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계시의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책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성경이라는 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자연. 성경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절정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자연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자연 세계 만물 질서,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바로 역사와 시대, 그렇죠? 이 시대와 상황과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양심이나 말씀으로 세워지고 훈련받는 인격을 통해서도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뭐 더 자세하게는 나중에 기회를 갖고 더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가? 어떻습니까? 토론을 했어요. 토론. 누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고 지금 토론을 했네요. 베드로도 바나바도 바울도 그 자리에 지금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또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금 모여서 이 일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교회 회의가, 교회 역사상의 첫 번째 회의가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 토론했습니다. 각자가 배우고 안 것, 믿고 살아온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은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들의 지금까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구원이 아니야 라고 지금 주장하여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부정한 것들이 막 담겨져 내려와서 또 들렸죠. 잡아먹어라 그랬습니다. 본 거, 들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직접 고넬료 집에 찾아갔던 일이 있고,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요. 그 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또 얘기합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전도 여행의 경험을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도. 자, 이렇게 서로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사실은 다 조각조각이지만 그걸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두 이 토론에 참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몇 가지 부탁하는 내용, 그걸 요긴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빼고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가 토론해서 합의한 결론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토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태도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 또 이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로 딱 정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거기에 따르기로 정한 거고요. 그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도 알려주는 거죠. 우리 순종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서로를 배려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한 결정을 지금 딱 하면서 구원은 이런 것이에요. 서로의 입을 통해 사람이 뜻을 지금 알았어요. 예전엔 조각조각이었는데 좀 더 큰 그림을 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면서요. 한 가지 부록처럼 달아서 이 요긴한 것들 위에는 다른 짐을 지어놓은 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요긴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당부가 있어요. 자, 29절 말씀입니다. 자, 2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자, 이거 말고는요,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말할 거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구원에는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 받는 데는 제한이 없죠. 다만 이것만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지를 지금 얘기하죠. 자, 이것을 당부하는 이유, 왜 이런 당부를 할까요? 유대인 신자들을 좀 배려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사실은 엄청 거부감이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우상의 제물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 그걸 갖다가 유대인들은 못 먹어요. 심지어 어떤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제 막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다 유대교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유대인으로 살아오던, 율법을 따라 살아오던 습관이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못 먹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넘어가겠지만 심지어 이방인하고도 같이 한 공간에서, 그런데 예배가 뭐였습니까? 예배가 말씀 듣는 이런 시간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식탁, 같이 밥 먹는 것이 또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교회 가니까 같이 있네. 같이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네. 이거 엄청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까지 설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그 음식 중에 나눠 먹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같이 나눌 때나 혹시 그런 것을 나누게 될 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시장에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먹는 것은 좀 삼가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음행은 뭐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예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건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짐승의 도축 방법과 관계된 것입니다. 짐승에 목매어 죽였으니까 사실은 피를 다 사실 유대인들은 빼서 피채 먹으면 안 되니까 피에 생명이 있어서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어요.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목매어 죽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를 먹을 수 있다.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축의 방법에 대해.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우상 숭배와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도저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태도와 신앙 양심상 받아들이기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이건 좀 배려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고 부탁입니다.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자,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툼이 있었어요. 누구는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누구는 야, 그거 먹으면 안 되지. 그거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하여서 답을 하면서 편지를 쓰죠. 자, 거기서도 핵심은 뭐냐? 내 자유로 남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배려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미리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두 가지가 보이는데 그동안 안 보이던 두 가지가 보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잖아. 배는 거 없이 살았잖아요.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여요. 이웃이 보인다고요. 이웃. 둘 다 뭡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할. 신앙을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율법을 말씀을 뭘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가 사랑할 대상 하나님이 보이고요. 내가 사랑할 대상 이웃이 보여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 신자가 이제 이방인 신자의 이웃이잖아요. 당신들도 신앙생활 하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보이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고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로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교회는 주어진 문제, 누가 구원 얻는가, 어떻게 구원 얻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성령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청하게 하시고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신자가 되면 또 옆에 있는 이웃이 보여요. 주님, 그런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배려하며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입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어제 사랑방 통해서 그 톡을 받으셨을 텐데 엄신양 권사님, 엄미양 집사님, 어머니 우리 박남희 사모님 지금 80이세요. 한번 암 때문에 치료를 받으셨다 지금 재발하셔서 연초에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십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우리 사모님 보내시고 가족들 다 힘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